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며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차이. 아멘.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차이.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대요. 근데 혹시 여기 국민학교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아니, 뭐 자랑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드시네. 와, 꽤 많네요. 아니 우진이 형제는 어느 지역에 살았어요? 국민학교였어요? 강남군대도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라고는 언제부터 바뀐 거였죠? 94년부터 바뀌었구나. 자, 저희 때는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면은 김치를 싸오던 밥만 싸오던 소세지를 싸오던 비교가 안 됐어요. 그냥 포크 큰 아이들이 먼저 집으면은 막 너 또 내 거 뺏어 먹냐 그러면서 그게 상처도 안 됐고 내가 멸치를 싸왔던 또 제가 오징어 볶음을 싸왔던 중요시 안 했어요. 삼양라면 봉지에다가 김을 싸가지고 와도 얘는 또 좀 잘 산다고 쿠킹 오일에다가 싸가 오는 집도 있었고 얘는 삼양라면 봉지에 싸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애는 양은 도시락에 싸우고 어떤 애는 타파웨어에다 싸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비교도 안 됐고 빈부도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이 뭐였냐면은 그 거버 이유식 이렇게 유리병 있어요. 거기다 김치 싸오는 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가방을 받아주면은 또 김치 국물이 주르르 새요. 그러면은 또 냄새 난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도 안 했어요. 지네끼리 또 이렇게 커버해주고 그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빨간 벽돌 2층 집에 사는 애나 같은 주소에 6가구가 다 같은 학교를 다녀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연타집 딸내미나 저기 무슨 쌀집 아들이나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교도 안 됐고 그냥 쟤네 아버지는 뭐 한대 쟤네는 그냥 뭐가 없대 그냥 이게 비교도 아니고 왕따도 크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있었죠.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자기네끼리 노는 거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자기네끼리 노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 모든 게 비교가 되고 수준 차이 하다못해 아파트 평수까지 비교가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왜 아이들한테도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 이런 것들 어떤 학용품을 쓰느냐 하다못해 지역적인 거 어느 동네 살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 집이 어디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꺼려해요. 어때서요? 근데 막 그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게 되게 많은 비교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비교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삶이 김치를 먹던 깍두기를 먹던 멸치를 먹던 오징어 진미채를 먹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 중엔 또 어떤 수준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그냥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기도 잘하는 거고 아버지 이러는 거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 풀어 주시고 이거 법적인 거 끊어 주시고 이거 재정적인 거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얘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이즈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지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는데 누구는 그냥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그게 마치 청소할 때 바늘로 이렇게 바늘로 청소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청소를 하는데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마루 사이 있잖아요. 그걸 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혹시 그렇게 이쑤시개 가지고 마루를 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이즈답게 기도를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이제 이집트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위에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하죠? 수고하는 삶이에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얘나 뭐지? 10번째 재앙.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예나는 1재앙부터 순서대로 다 알아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짐승의 장자도 죽은 거고요, 사람의 장자도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었으면은 집에 어떤 상황이 돼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장자야, 아버지가 장자야, 손주가 장자야, 셋이 다 죽었어.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곡소리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장자가 죽으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 빨리 나가. 니네 뭐 3일 길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고 어떻게 했어요? 양하고 좀 소 좀 다 갖고 가, 다 갖고 와. 막, 왜냐면은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 왕도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죠? 빵을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먹는데, 빵이 발효도 되기 전에 그릇에 들고 그날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잠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가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 집집마다 가서 은금 패물 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은금 패물 달라고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소리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은금 패물. 그건데 노예야. 옛날에는요, 노예가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주인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고 노예가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곡소리 나는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밤에 애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가서 은금패물하고 옷을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면은요, 가끔 심술 맞은 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너무나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래. 나는 급해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 그냥 말씀 보고 있어, 그냥 있어 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면 어떻습니까? 심장 멎을 것 같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오늘 아니면 이거 터집니다, 저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조용할 때 왜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지?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싫은데 저 직장 상사한테 네가 가서 선물 드려라. 와,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진짜 내가 다시는 여기 회사 들어오나 봐라 하고서는 정말 장렬하게 사표 집어던지고 딱 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그동안 감사했었다고, 미안하다고 인사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 안에서 막 그런 마음 들으면 너무너무 싫죠. 내가 이거 웬 오지랖이야, 아우 이거 싫어 하고서는 안 하자니 불편하고 하자니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명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때로는 너무나 황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요나 어땠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선지자지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이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니느웨이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가 거기 사람들 죄 그만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싫어. 진짜 내 돈 다 사기쳤어. 진짜 어휴 너는 예수 믿지 말고 천국 가지 말아라고 진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너네 회개하고 천국 가 이 말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해요. 아 진짜 싫어요. 그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이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하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이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 이건 뭐지? 진짜 내가 이걸 연락해가지고 뭐 고마웠어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막 진짜 막 그런 것뿐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닌 거죠. 정말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거, 내가 이것을 놔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앞에서도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왜 이렇게 과묵하신지.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침묵하세요? 그쵸?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현 가능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내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필요한 거 낱낱이 구하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구하라는 겁니까?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여러분 막 이런 거 헷갈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놓는 것이 뜻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포기라는 것이 이 기도는 그냥 안 하고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가 너무 짧으시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결정이라는 거 앞에서 고민도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 사이즈대로 나도 기도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이즈대로 기도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6월절 밤에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들 중에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이 안 죽었을까요?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자, 이집트 백성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네. 우리 집은 죽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벌벌 떨리겠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희생당한 거, 그동안 고통받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항상 멀쩡한 거예요. 10번째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메뚜기 때 아니면 개구리 재앙 어떤 거 막 자기네 논밭이 다 쑥대밭이 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멀쩡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10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자, 그날 밤에 장자들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인가 28일 날 여러분 보셨죠? 미얀마의 지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 너무 봤더니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가 지진이 오니까는 막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서 휴양을 하면서 피서객들이 그 휴양을 하다가 지진이라는 거, 천재지변이라는 거 앞에서 아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누군가도 거기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재앙이 왔을 때 속수무책인 거예요. 안동에 산불 보셨죠?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촬영해서 올렸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다 탔어. 다 타가지고 그걸 울면서 찍어서 올렸는데 와, 잿더미밖에 없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봤더니 그 강아지가 여기 목줄이 여기가 다 완전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다 까졌어요. 그 새끼 네 마리를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이 집에서 막 급하게 대피하냐고 이 묶여 있는 강아지를 못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거기 불이 나니까는 이 목줄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피에 불이 등이 다 타고 이 새끼들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가서 다 구조했는데 이 손이고 다리고 온몸이고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새끼 강아지들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천재지변 앞에서는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천재지변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집트 백성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다들의 죽음까지 보게 되면서 얼마나 기도 안 찼겠습니까? 집집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진짜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다 마지막 거 딱 냈을 때 그 기분 어때요? 경험 안 해보셨죠? 자, 할부를 샀어. 할부를 사가지고 드디어 이거 60개월짜리 할부 마지막 달 딱 냈을 때 기분 어떠세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자, 만세하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묶인 거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 그건 정말 너무나 진짜 그 축복인 거잖아요. 노예라는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 빵을 만들려고 부풀려고 발효를 기다리던 그 반죽 그릇을 들고 나갈 정도였으면 그 노예들이 먹을 거는 챙겨야 되겠고 얼마나 급하면은 그냥 그날 밤에 막 진짜 탈출을 해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케 돼서 나가고 있는데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네들은 이집트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은금패물과 옷을 구하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와, 신난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자기 주인인데, 자기네 노예인데 얼마나 벌벌 떨렸겠습니까? 왜? 분노로 가득 차 있겠잖아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겠어요.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겠어요. 근데 가서 그 집을 두들기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초상에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엉엉 자식을 잃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문을 두들기고 은근패물하고 옷을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맞아 죽어요. 이거는 몰매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래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납득을 하고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시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한테 옷을 달라 금은 패물을 달라 하나님 같으면 이거 납득이 가겠냐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따지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서 네 하고 바로 갑니까?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 와, 이거 내가 가서 그들은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리고 노예가 감히 그 집 문을 두들기고 들어간다? 나는 맨날 쪽문으로 다녔는데 문을 두들긴다? 이 밤에 이런 날 나는 그냥 해방으로서 오늘 그냥 여기만 나가도 좋겠는데 하나님 나 은근패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는 그냥 이게 좋사오니 벌벌벌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가서 곡소리 나는 집에 발걸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발걸음이 무겁게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해방되었는데 내 신분은 노예에서 이제 해방됐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한테는 어떠해요? 아직도 노예잖아요. 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왜 이런 걸 굳이 나한테 시키지? 자, 육적으로는 어때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해방되었는데 나 오늘 여기서 몰매 맞아 죽는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겁나게 서운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자, 바랄 수 없을 때, 지금 구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방이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여기에 가서 사람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이 상황. 자, 하지만 결단을 합니다. 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보복? 그래, 좋아. 분노?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면 하는 거야. 왜냐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앞에 9가지 재앙을 다 받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노예로서는 탈출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기억을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맨날 그럽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저께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역사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왜 오늘 역사 안 하십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난처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제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내 사이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란 거죠.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제한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는 그분만큼 가는 거예요. 이들이 벌벌벌 떨 때는 나의 제한적인 하나님만 보다가, 나의 제한적인 환경만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내가 뭘 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없는 돈에 내 자녀가 이걸 너무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없는 돈에 아끼고 해가지고 자녀한테 이걸 사줬어. 근데 애가 반응이 시큰둥해. 아, 뭐야, 이거 옆집 애가 더 좋은 건데, 아, 이거 싼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뭘 사주나 봐라 결심을 합니다. 소리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아이가 반찬이 없어. 진짜 반찬이라고는 멸치 쪼가리밖에 없어. 그리고 찬밥을 데펴준 것밖에 없어. 근데 아이가 우와 맛있겠다, 이거 엄마가 한 거야 하고 먹으면 부모는 어떤 심정 들어요? 내가 어디 가서 달러빚을 얻어서 그래도 내가 오늘 너한테 고기 사온다, 그렇잖아요. 근데 멋대가리도 없네.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면은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열고선도 어때요? 아,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옷을 열고 입을 옷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옷장에 옷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버리지도 못해. 근데 맨날 입을 옷 없대. 냉장고에 뭐가 가득 차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먹을 거 없네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거고 구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항상 안 해요. 항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감사를 해주려고 간혹가다 기억나게 한 번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뭡니까? 입에 오르기도 좀 힘들지만 이게 한번 딱 올 때마다 우리 어떻습니까? 아,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눈물찍 콧물찍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살겠습니다 또 가. 그래서 이제 또 살다가 또 살만해져. 또 잊고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잖아. 하나님 또 저 집은 쌀밥 먹는데 우리는 보리밥이고 어쩌고저쩌고 또 막 이제 이러고 있어. 그래, 넌 나를 기억도 못하는구나. 내가 너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좀 센스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매도 버는 애가 있고 매를 피해가는 애가 있는데,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좀 센스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를 이 땅에서 삶의 여정까지 나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문제 앞에서는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그 자기네 주인 집에 그 이집트 백성 문 두들기 전에 그 은혜가 기억났던 거잖아요. 그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네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겠지.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아 죽는 거지 하면서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10가지 재앙까지 오면서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러다가 나도 죽고 다 죽겠지. 장자가 아니라 마다들이 아니라 차남도 죽겠지. 다 죽겠지. 몰살당하겠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 이들이 문을 두들기자마자 하려고 하는 순간 금까지 들고 나와서 줍니다. 그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하려고 그러는데 다 들고 나와서 옷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합니다. 곡소리 나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왔고, 자, 같은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은 10가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지금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말세일 때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대해서 나오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소망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형벌이고 무서움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는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맨날 절망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비교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맨날 절망으로 기도하고 있어. 우리의 기도는 맨날 낙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소망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기뻐 뛰며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리가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자, 오늘 그렇게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 금은 보화를 다 받고 옷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노예 근성대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을 씻어내셨습니다. 이제 너넨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우리에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너네가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의로운 분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그 자기네 주인 그 이집트 백성들의 그 집을 통과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신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기도의 신분은 맨날 죄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지만 이렇게 저는 원하오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것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니, 우리가 진짜 머슴 근성이 너무 몸에 배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순근성이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내 환경 이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I don't care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 나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차이의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한번 바꿔봅시다. 문제 놓고 절망과 낙심과 완전히 진짜 질질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바라보고 소망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겠죠. 사단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뼛속까지 죄인이잖아.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해. 야 너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넌 교회 가려고 그러냐. 나 죄가 많아서 교회 가. 여러분들은 죄가 많아서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 죄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 가? 그러면은 난 죄가 많아서 교회 가.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많은 사람 교회 못 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이즈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께서 뭘 바라보신 거예요? 나야 나. 너 나 기억해. 나 기억해. 나 좀 바라봐. 그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맨날 여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40이 됩니다. 내가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고 나는 축의금을 엄청 보냈는데 하나님 큰일 납니다. 내가 오늘 밤 지나면 내가 이제 40살 됐는데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맨날 이 기도 하시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맨날 큰일 났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일 한 적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사는 동안 큰일 난 적 많죠. 근데 오늘까지 왔어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때 큰일 나서 죽을 것 같았죠. 나는 내일 되면 없어. 그런 날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는요 노예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죄인은요 죄인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의인은요 의인의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 나가서 의인이야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사이즈를 예수님 사이즈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 얘기가 나와요.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쟤는 뭐가 뻔뻔해? 그 얘기 딱 들으면 예수님 때문에 딱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또 안 해준단 말이야.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쟤는 뭔데? 제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눌리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패배감에 또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대해야 됩니다. 내 계산 빼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54분을 통화했어요. 엄청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은 안 채웠는데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딸 예서 기도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기도해야죠. 그런 거야. 기도하자. 그럼요. 기도해야죠. 나는 기대돼. 저도 기대돼요. 그치?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일 터졌을 때 우리 큐티 내용이 계속 뭐였냐면 하나님께서요 계속 고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왜 이때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계속 치유의 역사, 고쳐지는 역사, 낫는 역사인데 왜 예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약속 아닐까요?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저 아이를 위탁받은 우리 위탁모 위탁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진짜 기도를 해서 그 역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그냥 쟤만 보면은 이쁘다고 모이기만 해.
우리 예린이는 잠만 자니까는, 우리 예린이는 정말 순둥순둥 얼마나 잠만 자요? 쟤는 안 자요, 웬만해서. 그러니까는 안 자는 애한테 이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지면은, 쳐다보면은 1,000원, 만지면 2,000원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다 위탁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몇 명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사이즈답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를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통로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증거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난청뿐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에 이제 알고리즘을 했는데 손가락이 6개, 6손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귀가 하나가 없는 집도 있고, 별의별 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우한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기술이 발달되었지 질환은 그대로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질환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곳에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고아하고 가부한테 잘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한테 가 있는 거라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한 달이 지나서나 선포하게 되었네요. 우리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제 기도는요, 엘리베이터예요. 여러분, 전철에서 괜히 엘리베이터, 정말 2대 그 엘리베이터 아세요? 2대하고 어디더라? 그 충무로 전철역. 거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실 길에 충무로에 내려서서 전철역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이화여대 전철역 가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걸 걸어 올라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짜 기도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앞에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나갈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로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